오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행하리이다. 아멘. 양자됨을 확신하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원한 작정 가운데, 영원한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을 중생시킵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십니다. 죄의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용서를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새 생명,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양자 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양자된 사람들이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과 교제와 찬송과 감사와 간구와 애통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받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받았다, 연합됐다, 접붙임되었다, 또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 칭의, 그리고 또 양자됐다, 또 내주하신다.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같이 살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의요 신인류요,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잘 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양자된 자녀들은 항상 영과 말씀으로 교제하라. 우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교제를 유지하라. 오늘 말씀은 BC 970년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마하나임에서 지은 비탄시입니다. 사마 15장에서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자신의 왕권까지 탐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압살롬과 일전을 앞두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아타프라는 말인데 심신이 너무나 쇠약해져 있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간구합니다. 높은 바위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관계를 유지했기에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또다시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만 피하면 금방 하나님을 잊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돈, 명예, 공부, 취미, 음식,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의 통치를 다시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통치만을 받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영의 통치를 받고 생명과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통치만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전부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 양자됨이 영원히 유지됨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라. 다윗은 과거의 다윗 언약을 기억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닐 때 왕의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와 가문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늘 그 언약을 기억하며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서원을 들어주셨듯이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왕권과 지위를 지켜달라고 6절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바로 참 다윗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의 뒤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참왕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영원한 통치로 다윗 왕가를 이을 다윗의 후손이 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된 자녀들의 의미는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지위를 굳게 믿고 확신하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확신 갖고 기뻐하고 소망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독생자시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기업을 같이 받을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양자됨의 지위를 누리시고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양자됨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와 구제와 그리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